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운이 함께합니다. 곱추딸로 버려졌지만 성공하여 부모를 봉양하다. 조선 초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가난한 양반가의 대문은 오래전부터 삐걱거렸고 문살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집엔 네 아들과 막내딸 하나가 있었다. 막내딸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등이 굽어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처음 본 순간 눈을 감았다. 이건 벌이야, 전생의 죄로 이런 아이를 낳았어. 그녀의 말에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딸이면서 곱추라니 아무 쓸데도 없구나. 어린 연희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저 왜 오빠들이 자신을 부르지 않고 밥상에서도 늘 한쪽 구석에 밀어두는지 몰랐다. 오빠 넷은 하나같이 총명하고 잘생겨 마을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막내를 불길한 아이라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버지는 연희를 품에 안고 산길을 올랐다. 아버지, 어디 가요? 절에 데려다 줄게야. 거긴 따뜻하고 스님이 좋은 밥도 주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보라 속에서 연희는 어린 눈으로 희미하게 그를 올려다보았다. 절 앞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아버지. 그의 뒷모습은 순식간에 눈 속에 묻혔다. 연희는 한참을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산사에 메아리 칠 때 늙은 스님이 문을 열었다. 이 추운 날 어린아이가 어찌 일이 되었느냐? 연희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다. 스님은 그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내 이름은 연희다. 연꽃처럼 피어날 날이 올 것이다. 절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야 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굽은 등을 놀리며 웃었지만 연희는 묵묵히 일했다. 몸이 굽어도 마음이 곧으면 된다. 스님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세월이 흐르며 연희는 절의 경전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칠 때 그녀는 글을 베꼈으며 세상의 이치를 배웠다.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외웠고 틈만 나면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하늘은 왜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나요? 그건 각자 짊어질 몫이 다르기 때문이지. 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날 이후 연희는 거울 앞에서 등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책 속의 세상에 눈을 열었다. 그리고 알았다. 굽은 몸은 불행의 표식이 아니라 세상을 곱게 바라보게 하는 다른 눈이라는 것을. 봄이 오면 절 앞에 매화가 피었다. 연희는 그 매화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굽었지만 꽃은 고개를 숙여 피는구나. 나도 피어야겠다. 그녀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배우고 또 배웠다. 절의 장부를 정리하고 경전의 뜻을 필사하며 손끝에서 피어난 글씨는 점점 아름다워졌다. 스님은 종종 말했다. 연희야, 내 붓끝에는 세상의 기운이 흐른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다. 절을 찾는 상인이나 관리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다. 곱추가 절이를 본다지. 불쌍한 것, 저런 몸으론 시집도 못 가겠지. 그 말들이 칼처럼 마음에 박혔다. 그럼에도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남들이 나를 꺾는다 해도 나는 내 마음을 꺾지 않겠어요. 그해 겨울, 폭설이 내리던 날 연희는 눈밭을 걸어 젊은 앞을 쓸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눈송이 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쳤다. 아버지가 자신을 두고 돌아서던 그날, 눈길 속 그의 발자국이 천천히 사라지던 장면. 아버지.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언젠가 이 몸으로도 떳떳하게 당신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그녀의 굽은 등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높았다. 그 밤 절의 종이 울렸다. 스님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 아이는 언젠가 세상을 움직일 아이로다. 눈보라 속에서 등불 하나가 깜빡였다. 그 불빛은 연희의 마음처럼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버려진 막내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절에서 자란 연희는 어느새 20살이 되었다. 굽은 등은 그대로였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반듯했다. 스님은 그를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연희야, 이제 세상으로 나가거라. 내 글과 마음이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렇게 연희는 절을 떠나 처음으로 세상에 섰다. 세상은 냉정했다.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상인들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손사래를 쳤다. 등이 굽은 처녀를 누가 쓰나. 불길하잖아. 글은 알아도 얼굴이 저 모양인데 장부나 맡길 수 있겠어?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발을 돌렸다. 하지만 그날 밤 시장 근처 주막마당에서 장부를 계산하던 상단의 젊은 관리가 그녀의 낡은 수첩을 보고 놀랐다. 이건 내가 쓴 것이냐? 예, 장부가 틀린 것 같아서 다시 적어봤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한치의 오차도 없군. 숫자도 질서도 완벽해. 그날 이후 연희는 작은 상단의 회계 일을 맡게 되었다. 낡은 손전등 아래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새벽마다 쌀값과 비단값을 계산했다. 그녀의 글씨는 반듯했고 계산은 빠르고 정확했다. 상단의 주인은 감탄하며 말했다. 등이 굽었어도 이 아가씨 머리는 하늘이 주신 복이야.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등 굽은 여자가 장부를 고친다. 모든 계산을 틀리지 않는다. 처음엔 비웃던 상인들도 점점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맡은 장사는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큰 상단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연희는 망설이다가 지원했다. 주인은 처음엔 비웃었다. 이 몸으로 장사판에 들어오겠다. 전 장사가 아니라 믿음을 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상단주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녀의 눈빛엔 굽은 등이 감출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며칠 뒤 연희는 본격적으로 큰 상단의 회계를 맡게 되었다. 그녀가 계산한 장부는 조정의 세금 기록보다 더 정확했다. 심지어 다른 상단의 장사꾼들이 와서 그녀의 기록법을 배우기도 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적는 법이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했다. 어느 날 상단에 큰 돈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연희를 의심했다. 저런 곱추가 욕심내지 않았겠어? 하늘이 내린 벌을 받는 거야. 연희는 억울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 손이 아니라 제 마음이 증명해 줄 겁니다. 그녀는 밤새 장부를 다시 검토했다. 숫자 하나하나를 되짚던 중 숨겨진 계산의 허점을 찾아냈다. 그건 상단의 부관이 몰래 이익을 빼돌린 것이었다. 연희는 그 증거를 들고 상단주 앞에 섰다. 진실은 굽은 등이 아니라 굽은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날 이후 연희의 이름은 조선 상단 전체에 퍼졌다. 그녀의 장부는 진실의 장부라 불렸고 상단의 돈은 눈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연희는 한 푼도 자신의 몫을 챙기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절을 향해 고개 숙였다. 스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몸은 세상을 버텼지만 마음은 아직도 부모의 버림 앞에 멈춰 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어린 시절 눈 속에서 울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언젠가 나를 버린 그 이들을 내가 떳떳하리라. 그녀의 등에 굽은 그림자는 여전했지만 마음속엔 불빛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불빛은 서서히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 내면의 빛으로. 세월이 흘러 연희는 30을 넘겼다. 조선 상단에서 연대방이라 불릴 만큼 명망을 얻었고 한양의 관리들조차 그녀의 장부를 본받으려 했다. 누구도 그 굽은 등을 비웃지 않았다. 그녀의 글씨 한 줄이면 배 한 척이 움직이고 계산 한 줄이면 사람의 삶이 달라졌다. 연희는 돈보다 신뢰를 쌓았다. 상단의 이익 절반은 늘 백성들에게 돌렸다. 가난한 과부에게는 쌀을, 병든 아이에게는 약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녀를 곱은 부처라 불렀다. 저 여인은 몸은 굽었으나 마음은 하늘보다 높도다. 그날도 연희는 새벽녘까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연희라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낯선 얼굴에 두 노부부와 중년 남자 셋이 서 있었다. 그들은 한눈에 봐도 늙고 초라했다. 그들의 손은 떨리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내 부모다. 순간 연희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땐 살 길이 없었다. 내가 곱추로 태어나자 집안이 욕을 먹었고 우리가 그만. 노모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손등 위로 떨어졌다. 연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쳐다보았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만 우세요. 저를 버린 부모님이 정말 괴로워요. 그리고 그녀는 부모의 손을 꼭 잡았다. 저를 버린 건 부모님과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두 분이 저를 지키지 못했을 뿐이에요. 옆에서 듣던 오빠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도 어릴 적부터 자신들이 한 행동을 후회하며 살았다. 동생아, 우리가 죄인이야. 그때 너를 막지 못했어.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하늘이 가족의 인연을 끊지 않으셨으니 이제 다시 맺으라 하신 거겠지요. 그날 밤 연희는 부모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따뜻한 밥상 위에는 하얀 쌀밥과 미역국, 그리고 정성껏 만든 반찬이 놓였다. 노모는 눈물을 흘리며 젓가락을 들었다. 이 밥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연희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어머니가 될 차례예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소문을 들었다. 버려진 곱추딸이 부모를 다시 모셨다더라. 그 여자가 이제는 조선의 부자 중 하나라지.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연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부모를 모시는 건 부귀가 아니라 도리일 뿐입니다. 그녀는 부모가 편히 머물 집을 새로 지었다. 부모가 살던 초라한 초가를 허물고 따뜻한 한옥을 세웠다. 그 마당엔 늘 국화가 피었다. 연희는 국화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꽃처럼 다시 피는 인연도 있겠지요. 그 후로 연희는 상단의 일을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백성들을 돕는 일에 힘썼다. 굽은 등이 무겁게 느껴질 때면 부모의 방을 찾아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연희야, 내가 우리 집안의 진짜 등불이구나. 세상은 널 버렸어도 하늘은 너를 버리지 않았구나. 연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늘이 저를 굽게 만드신 이유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 굽은 몸으로 부모님을 안을 수 있으니 이게 제 복이겠지요. 그날 밤 달빛이 마당을 비췄다. 부모의 방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숨소리에 연희는 눈을 감았다. 한때 눈보라 속에서 버려졌던 그 아이는 이제 부모를 품에 안고 있었다. 굽은 등이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다 품을 만큼의 따뜻함이 있었다. 구분 등으로 헤쳐온 산 몸부림, 아름다운 마음씨. 세월이 흘러 연희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다. 이제는 연대방이라 불리던 그 이름조차 사람들 입에서 전설처럼 돌았다. 구분 등을 지닌 여인이 상단을 일으키고 부모를 다시 모셨다더라. 사람들은 경애와 존경을 섞어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연희는 점점 세속의 일에서 물러났다. 그녀는 부모가 머무는 집 뒤뜰에 작은 정자를 지었다. 그곳에서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글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사람의 마음을 곧게 세우는 것이 글의 도리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부모는 편안히 노년을 보내며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였다. 어머니는 어느 봄날 연희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얘야, 이 어미는 너에게서 하늘을 보았다. 우리 같은 죄인이 이런 딸을 낳았다는 게 부끄럽고 또 고맙구나. 연희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이젠 죄도 벌도 없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 이미 은혜이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문 밖 매화가 한 송이 피어나고 그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연희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새벽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 효녀가 되었네요. 하늘이 제게 허락하신 마지막 돌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희는 아버지마저 정성껏 모셨다. 그의 등은 더욱 굽었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마음만은 한결같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연희는 하늘을 향해 3번 절했다. 하늘이 내게 굽은 몸을 주신 건 부모의 어깨를 대신 짊어지라는 뜻이었구나. 부모를 모두 보내고 난 뒤 그녀는 조용히 절로 향했다. 어릴 적 자신을 품어준 그 절이었다. 문 앞에는 여전히 낡은 나무 문이 있었고 그 앞에서 늙은 스님이 그녀를 알아보았다. 연희야, 오래 걸렸구나. 스님, 이제야 참으로 편안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하늘의 도를 다 이루었구나. 그녀는 절 안에 작은 서당을 세웠다. 청심당이라 이름 짓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등이 굽은 노인은 아이들 틈에서 언제나 미소 짓고 있었다. 배움은 높이가 아니라 깊이에서 나오는 거란다. 그녀는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았다. 대신 상단의 재산을 모두 의곡청에 기부하여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 그날 조정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칭송했다. 한낱 여인이 나라의 인심을 살렸구나. 그러나 연희는 담담했다. 저는 그저 버려진 인연을 다시 일으킨 것뿐이옵니다. 늦은 봄밤 달빛이 절 마당을 비추었다. 연희는 마지막으로 붓을 들고 종이에 글을 남겼다. 하늘은 나를 굽게 하였으나 마음만은 곧게 세워주셨다. 굽은 등으로 세상을 품고 꺾인 인연을 다시 잇는 것이 내 삶의 도리였다. 그 글을 마치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산새 한 마리가 절의 지붕 위로 날아올랐다. 사람들은 다음 날 그녀의 곁에 피어난 매화 한 송이를 보았다. 그 꽃은 늦봄에도 시들지 않고 해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매화를 연희화라 불렀다. 굽은 몸으로 세상을 일으킨 여인의 영혼이 깃든 꽃이라며 해마다 그 앞에서 절을 올렸다. 그녀는 떠났으나 남은 것은 굽은 등이 아니라 고든 마음이었다.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은 말했다. 그 여인의 등은 굽었지만 그 마음은 하늘처럼 곧았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운이 함께합니다.